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아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았음을 늘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눈에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하네. 나를 구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요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요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한. 4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사흘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하에 저희들 품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전에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구원 오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나 없었구나. 내 주의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영육의 어버이들을 공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 신앙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육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숭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영적인 육적인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효가 사라져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상에서 친히 효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 하늘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영적인 부모님들, 육적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든 영육의 부모님들에게 위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하여 모든 영적인 스승들과 육적인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효도의 신앙이 사상이 무너져가는 어두운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 중심으로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 사역이라는 이 주제로 같이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에 대해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도하다 그들이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계기로 사방으로 퍼져간 이 기독교 신자들,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의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방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정인 이방인의 가정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의 중심 소아시아 지역의 이 지금의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과정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며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쓰셨고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으로 처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세계의 전도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제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제4차 로마까지의 전도 여행이 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이제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인구로 약 50만 명, 이 중남 국민의 인구가 40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50만 명의 도시면 상당히 대규모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22일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손이 함께하다라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물론 퍼져간 원인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박해 때문에 그들이 퍼져갔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땅 끝까지 확산되어져 가기 위하여 이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다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흩어진 자들은 이 시상, 원문의 시상으로 봤을 때에 자기가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자의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흩어져 로마로, 나는 아프리카 북부로, 나는 소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거기에 있으면 그들이 또 다른 박해를 받게 생겼기에 하도록 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설립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8장 1절에 흩어진 자들, 이 말은 디아스 파렌테스로 되어져 있는데, 디아스 페이가 원형인데 널리 흩어뜨리다, 분산시키다, 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더라. 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사방으로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이들을 흩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러분, 베니게는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이고요. 구브로는 아프리카 북부의 구브로는 이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가까이 있는 큰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안디옥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디옥도
역시 이스라엘 밖에 지금의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의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 가운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이들의 고넬료 사건을 전에 들었든지 됐든지 간에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확산시켜 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대인에게 혹은 이방인 헬라인에게 증거했을 따름인데, 이들에게 함께 했던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게 되어지니까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힘있게 세워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전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늘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느끼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도지를 나누어드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성당 다녀요 라고 무뚝뚝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편한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교회의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대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나가십시오,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꼭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리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에 여기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 돌아왔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하니,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좀 내밀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몇몇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큰 능력의 손이요, 구원의 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온 연유가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연유 가운데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웃 사람의 친구의, 아니면 뭐 직장인의, 아니면 학교 선배의, 후배의, 어떤 누구의 거리에서 노방전도 또는 축호전도를 받고 주님에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나올 때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시켜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수리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손이 우리가 섬기는 신내제일교회와 또 한국교회 위에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바나바의 파손.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안디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는 몇몇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중심이 되어져서 수리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설립되어진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신앙을 지도할 평신도 목회자를 보내게 되죠. 그 평신도 목회자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공식적인 직함이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입니다. 이 권년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는데 그가 교사였고 또 선교사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어지죠. 바나바는 나중에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파송함을 받습니다만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 평신도 사역자인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되어져서 바나바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나바는 바로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인데 레위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고, 또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섬기는데 소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만한 자는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영향력, 무엇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바나바가 이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이 말이 바나바에게 성령이 그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은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흘러 넘치듯이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상태로 되어진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 사상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동북부 지역의 작은 도시였던 이 코네티컷주의 골짜기를 부흥의 골짜기로 만드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코네티컷주뿐만이 아니라 전 미국이나 유럽까지 유명하게 되어진, 전 세계적으로 그 청교도주의적인 신앙 사상으로 크게 부흥을 시키고, 또 올바로 이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데 쓰임을 받았던 부흥 운동가이자 사상가고 또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운동으로 그가 부흥운동을 현장에서 일으켰다 하면,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학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주고 신앙을 부흥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했던 찰스 핀이나 성령이 충만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다 한 시대의 인물들로서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아름다운 도구들로, 오늘 여기에 이 바나바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나바를 통하여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교회가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나바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함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6절.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리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그는 자기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긴 했지만은 그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1년간 동역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수리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이긴 했지만은 자기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목회자였던 사도였던 이 바울을 모셔다가 같이 사역을 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면을 봤을 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라는 이 말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가를 통하여 평가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수리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것 하나가 있다라면 삶으로 전도를 했다라는 구도로도 전도를 했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을 좋은 뜻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크리티아누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여기에 크리티아누스란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란 말이 예수님을 믿는데 전문가라는 이게 좋은 뜻인데 이것이 이 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티아누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주 좋은 쪽으로 예수를 안 믿는 수리 안디옥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 이름. 이 이름을 붙이기까지는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구두로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 오늘날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삶이 없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교회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분간이 안 돼요.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욕심을 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아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쾌락이 주인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물질이 최고로 존중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어가고 있다. 왜? 예수님의 자리를 이러한 것들이 빼앗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 그리하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나타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저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 안디옥교회의 탄생은 바나바의 사역과 이방교회의 안디옥이 이제 성교의 센터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의 설립자, 예루살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을 피해서 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큰 교회를 이루도록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중심적인 축에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택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했던 바나바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주께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몇몇 명의 유대인들이 그 옷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였고 바나바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사울과 함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라는 칭함을 받아
교회에 큰 무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바나바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신내제일교회와 한국교회에 있어져서 날마다 택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드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속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